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린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너희들이 조심하거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주관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끔씩 누군가의 말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기억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별로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8장 31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바가 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또 우리 지난 9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8장 31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33절 34절도 똑같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또는 4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3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알아들었지만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기찻길처럼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지금 내가 고난받고 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했는데도 여러분, 제자들 모습을 그 다음 10장 37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장 37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리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놈들 꿀밤이라도 한 대씩 좀 때려주고 싶습니다.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못 깨닫냐라든지.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을 거다. 여러분, 스승이 죽는다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3번이나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집권을 하면 이제 우편 좌편 자리를 누군가는 얻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지금 손을 써놓자. 지금 죽는 얘기 하시는데 지금 자리 얘기를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하고 요한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얘네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면 다른 10제자들이 이 두 사람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꾹 참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 두 놈이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3번, 4번씩이나 얘기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이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나쁘다. 얘네들은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는 성격이 그렇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성격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억력의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수십 년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좀처럼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뀌지를 않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밭, 4가지 밭,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 쭉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 하나님이 말씀을 뿌릴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막 즉시로 와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 걷어가잖아요. 이건 뭐 내 책임 아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사탄도
그 말씀을 거두는 이 모략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탄이 우리 인간을 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말씀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빗자루질하고 있는 거죠. 걷어내고 계속 걷어내고. 사탄이 어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빼앗아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재산을 가져간다면 가만두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져간다면 아마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큼은 그렇게 싸우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또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여러분 이 싸우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라. 네 경험대로 살아라. 네가 익숙한 대로 살아라. 말씀이 너를 괴롭게 하고 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도록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 사이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사탄과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하자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받았습니까?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그 말을 받지 못하도록 거두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그 생각,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2장 11절 앞에 보면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뻔히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싸우질 못하고 내 성격으로 싸우고 내 과거의 가치관으로 싸우고 내 기질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잘 이겨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사탄은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는 또 사탄에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전혀 생각해 보려고 조차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사탄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구나. 이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 사탄에게 내가 오늘도 속았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여 기준하여 판단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대응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